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행복한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요. 당신 때문에 더욱 행복합니다. 그래요. 우리 때문에, 또 주님 때문에 더욱 행복한 우리 추수감사절입니다. 어떤 분이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과거는 감사함으로, 미래는 소망으로, 현재는 기쁨으로 살아가라. 지나온 과거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야지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누구를 원망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지 됩니다. 소망이 있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또 소망이 있으면 내 삶이 발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는 기쁨으로 살아야지 됩니다. 물론 힘든 일이 있죠. 괴로운 일들도 있고 어려운 일들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 내면에서는 위로부터 나오는 기쁨이 흘러나와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어떤 일에도 기뻐하라.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기뻐하라. 그런데 요즘 보면요, 과거에 대한 감사가 없어졌어요. 늘 원망하고, 그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하면서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저주를 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도 보이지가 않아요. 오늘 하루 살기도 벅찬데 뭐 미래까지, 먼 장래일까지 그렇게 생각해. 여유가 없어. 현재의 기쁨도 없어졌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봐요. 자, 이러한 우리에게 오늘 우리 주님은 추수감사절을 주시면서 감사를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지 말라. 왜? 감사하면 병이 낫고,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터인데 이것 한 가지 잊지 말고 꼭 지켜라 하면서 당부해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것이 뭐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거두게 되면은 그 첫 번째 예물, 첫 번째 열매를 예물로 바쳐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하라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림으로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2절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자, 이 제사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7 제사 중에서 초실절이라는 제사예요. 초실절. 이 초시란 말은 첫 번째 열매다 하는 말이에요. 이제 보리와 밀을 추수합니다. 그래가지고 곡식을 거둔 다음에 제일 첫 번째 단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서 그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런 추수를 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것이 초실절의 제사예요. 그럼 왜 이것을 강조합니까? 왜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모세는요, 지금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3가지 두려움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이에요. 두 번째는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길까 하는 두려움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저주를 그래서 받을까 하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오늘 26장에서 하나님께서 드릴 첫 열매의 제사를 쭉 말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넘어가가지고 28장에 들어가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따를 때 받을 복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저지를
그 저버릴 때 받을 저주에 대해서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면서 나갈 때 어떤 복이 임하는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가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가지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릴 때 받는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너무 갈라지는 거예요. 복과 저주가 이렇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저주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그 저주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데서부터 저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거뒀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내가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비즈니스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한 물질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돈 벌다가 그 번 돈으로 즐기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있었으면, 조금 더 열매가 있었으면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웃나라 풍요의 신이라는 바알을 섬기기도 하고 아세라를 섬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상신들을 갖다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배신감에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버려두십니다. 어떻게 돼요? 그들이 이웃나라에게 당하고 쫓기고 결국은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것,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 모든 악한 일의 시작이에요. 패망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요, 그것을 갖다 훤히 내다보면서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를 읽어보면 거듭거듭 말합니다. 자, 봐라, 너희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그것에 들어가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그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내가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가지고 추수를 하면은 추수를 하자마자 제일 먼저 다른 거 하지 말고 가장 먼저 그 첫 번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표시로 이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초실절의 제사예요. 그러면서 옛날 이야기를 쭉 하죠. 너희가 애굽 땅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고초, 학대를 받았니?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서 너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너희 소리를 들으시고 온갖 신비한 기적을 베풀어서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주시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 가나안 땅까지 너희를 인도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절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잖아요. 절대 네가 가진 것으로 인하여 자만하면서 내가 가진 풍요로 인하여 그 부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모세가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등 따숩고 배불러지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다 까먹어요. 자,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얼마 있다가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제사가 그쳐집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이방의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암몬, 모압, 미디안, 블레셋 온갖 족속에게 얻어맞고 터지고
정말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사시대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무엇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나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는 거예요.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후에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히스기야라는 분이 나오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병에서 살아났어요. 죽어야지만 되는데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준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니까 그래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 생명을 갖다 살려주신 은혜를 받았는데 저가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교만해졌어요. 자기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나는 창창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아들 므낫세는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되고,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모았던 재물들은 약 100년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에게 다 빼앗겨버리고, 그 자기 아들들 후손의 왕들은 하나 눈이 뽑히기도 하고 쇠사슬에 끌려가지고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받은 후가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부유하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유하게 된 후가 더욱더 중요하다. 내가 건강을 되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되찾는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저들이 감사치 않는다 그랬어요. 감사가 없어. 감사가 사라지고요. 내가 가진 것, 내가 본 거야. 이거 내가 누리는 거 당연한 거야. 그렇지. 이거 모든 거 당연하게 내가 얻는 거야. 그러면서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을 하죠. 한국에서 어린 3남매를 둔 한 과부가 있었어요. 삶이 어려워지니까, 생활이 어려우니까 길거리에 나가지고 호떡 장사를 합니다. 한겨울에 혹독한 추위에 떨면서 호떡 하나를 이렇게 팔면서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한 노신사가 호떡집에 들리는 거예요. 아주머니, 호떡 하나에 얼마입니까? 이 과부 아줌마가 정말 추위에 떨면서 그렇게 말해요. 1,000원입니다. 그 노신사가 1,000원짜리 지폐 하나를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주고는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아줌마가 얼른 뛰어나가지고 호떡 가져가셔야 되잖아요. 노신사가 그렇게 말해요. 괜찮습니다. 저는 위가 안 좋아가지고요. 이런 거 잘 못 먹어요. 그냥 먹은 셈 치겠습니다. 그냥 받아두세요. 그럼 가버린 거예요. 참 이상한 사람도 있다. 그리고 다시 자기 포장마차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노신사가 와가지고 또 1,000원을 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그러고 또 그 다음날도 그렇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기 들려가가지고 1,000원짜리 지폐를 그냥 놓고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고 이제 거리에 이제 한방눈이 쌓이는 이제 겨울이 됐어요. 그런 어느 날 노신사가 여전히 이전처럼 찾아와가지고 또 1,000원짜리 지폐를 이렇게 놓고 갑니다. 그때 그 아줌마가 황급히 따라오더니 그렇게 말해요. 저 손님, 호떡값이 올랐거든요. 늘 받다 보니까 받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더 요구하는 것이죠. 그와 함께 감사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이민 올 때 정말로 가방 하나 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많이 누려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받았고 또 지금도 받고 있어요. 애굽에서 자기들을 구해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우상을 쫓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에 가진 것, 풍요, 명예 이런 것을 우상 삼아서 따라가면 안 된다 하는 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시죠. 그런데 나은 다음에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를 표한 환자는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발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감사는 그에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10명이 나음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나머지 9이 내가 아닐까? 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마음이 좀 씁쓸하셨다는 거예요. 씁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찾아온 그 나병 환자, 나음을 받은 나병 환자에게 그렇게 말하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람은요, 감사하다가 육신의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영혼의 병까지 낫고 그는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이에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은혜도 끝이고요, 축복도 끝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이. 그리고 불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지 됩니다. 내가 감사를 잃어버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씁쓸한지, 내가 받은 은혜를 잃어버릴 때 하나님은 어떠한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신지 좀 깨달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내가 잃어버렸던 감사가 있다면, 내가 이때까지 받은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감사를 먼저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감사절에 해야지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예요. 두 번째 감사절에 해야지 될 것은 이웃을 향한 구제예요. 사랑.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은 절기를 지내면서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축제를 할 때 항상 이 말을 덧붙입니다. 너희끼리만 즐기지 말고 이웃들과 함께하라. 16장 14절에 보면 그래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오늘 11절에도 보니까 그래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한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여기 레위인은요, 요즘 말로 말하면 성직자, 목사예요. 목사. 좋은 일이 있을 때 좀 목사 좀 초청해가지고 함께 하라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아멘? 그래, 아멘. 네. 그리고 나가지고 노비, 객, 고아, 과부, 가장 힘들게 사는 사람이 가장 힘들어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우리끼리만 밥을 그 받은 복을 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나에게 주신 것은 나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함께 초청해가지고 함께 나누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에서 저도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간증 하나하나가 매일 밤 간증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고 또한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또한 제 마음속에 죄책감과 같은 부담감이 생겼어요. 사랑의 헌금 시간에 나오는 분들, 여러분들 다 보셨죠? 얼마나 기가 막혀요. 너무나도 아픈 형편에 있는 사람들,
권하은이라는 어린애는 다운 증후군에 걸려가지고, 그런데 만성 신부전증으로 이제 피를 걸러야지 되는데, 여러분 피 걸리는 건 저는 저희 어머님이 그걸 신장 투석을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봐가지고 잘 알아요. 온몸에 피를 갖다 다 빼가지고 다시 걸러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이것이 신장 투석이에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 한 5살이나 됐을까요? 그 어린아이가 피를 걸는 투석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어떤 선교사님은 선교 열심히 하다가 모야모야라는 이상한 병에 걸렸는데 또 뇌출혈까지 겹쳐가지고 쓰러져가지고 1년 동안을 갖다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한 채 무의식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진 돈도 없고요, 치료비도 없고요. 어떤 가정은 6남매를 두었는데 6남매가 다 장애를 가졌어요. 근데 엄마도 자폐를 가져가지고 애들 갖다가 돌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애들이 엉망이에요. 조그마한 지하방 같은 데서 살면서.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냥 들려요. 전 마음에 가책이 됐어요. 나만 잘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책이 됐어요. 그래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극심하게 사는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우리끼리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때까지 인도해 주셨다, 우리 이렇게 보살펴 주셨다, 이렇게 좋은 것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만 한다면 과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과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사역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우리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도 뭐 재정이 넉넉한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오늘 드린 추수감사절 헌금은 특별히 전에 1불도 남기지 않고 주위에 있는 불의한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씁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음이 합해져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요, 추수감사절은 추수한 자만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는 절기가 되면 안 돼요. 그런 절기가 아니에요. 땅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지은 사람, 농사를 못 지어서 추수할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함께 초청해가지고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가 돼야지 된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한 가지 이상한 규정을 두신 것을 보게 돼요. 레위기 7장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중에서 그 바친 제물을 바친 사람이 다시 그 제물을 가져다가 먹을 수 있는 한 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것이 감사의 제사인 이 화목제예요. 화목제. 다른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냥 하나님이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 화목제만 드렸다가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제물을 가져다가 먹을 때는 그날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날. 그리고 그 화목제 중에 한 종류의 서원제만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서 7장 18절에 보면 절대 그것이 사흘까지 가면 안 된다. 사흘까지 가면 안 된다. 7장 18절에 보면 그래요.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은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피스 오퍼링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제 날 용서해 주시고 이제 화목하게 돼서 잘 지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제사를 드렸는데 그래가지고 제물 갖다가 먹는데 이틀 안에 다 끝내야지 사흘째 조금이라도 먹으면 너가 드린 제사 다 무효이고 오히려 가증한 것이 되고 그것이 너희 죄까지 네가 짊어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헛수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옛날에 화목제물로 드릴 때 가난한 사람들은 뭐 곡식을 드리기도 하고 또 비둘기 같은 것을 갖다가 드리기도 해요.
그러나 좀 넉넉한 사람은 양을 갖다 드리고 소를 잡아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 한 마리 갖다 가져옵니다. 아니면 소 한 마리 갖다 가져옵니다. 그걸 가져와가지고 온 가족이, 온 식구가 그걸 하루에 먹을 수가 있을까요? 이틀에 먹을 수가 있을까요? 양 한 마리 갖다가 가족이 이틀 안에 먹을 수가 있어요? 이틀에 먹어야지 되는 거예요. 치워야지 되는 거예요. 사흘까지 가면 그것이 이제 저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죄를 짊어질 것이라 그래요. 가증한 물건이 될 것이라 그래요. 자,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이틀 안에 다 해쳐요? 그것은 이웃과 나눠 먹으라는 말이에요. 이웃과 나눠 먹으라고. 3일 안에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갖다 다 먹을 수 있는 방법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그래 나와 화목하기를 원하느냐? 그럼 네 이웃과도 화목해라. 나에게 정말로 감사를 표하기를 원하느냐? 이웃에게도 감사해라. 지금 그 말이에요. 그 말. 그 말.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의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아요. 이사야서 5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집을 하나 사고요, 또 세컨드 홈을 사고요, 또 올드 홈을 사고요, 자꾸 집을 늘려가요. 땅도 여기 투자하고 여기 투자하고 땅을 갖다 많이 가진 거예요. 자, 이제 난 부자가 되었다. 이제 난 넉넉하게 혼자서 즐기면서 살겠다. 이런 자에게 어떤 자라고요? 화가 있을지언정. 한국에 한창 막 아파트 투기가 막 열풍일 때 어떤 사람 뭐 5채도 사고 6채도 사고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재정, 노후보장을 생각하면서 죽은 다음에 생명보장은 생각도 하지도 않죠.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그 대신에 신명기서 24장 같은 데 레위기서도 마찬가지고요.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추수할 때 너희 밭에서 추수하다가 다 추수하지 마. 귀퉁이는 뭐 남겨둬. 왜? 가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추수해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포도원에 가가지고 포도를 딸 때 다 따지 마. 올리브, 감람나무 동산에 가가지고 감람나무 그 올리브를 갖다 딸 때 다 따지 마. 왜? 가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포도도 따가고 이 열매도 이 올리브도 따가고 그렇게 하도록 남겨두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돌보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의 심정. 우리도 그래야지 된다는 거예요. 요즘 모든 것이 극과 극으로 치닫지만은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엔 개발 계획의 발표에 의하면은 세계 갑부 3인의 재산이 전 세계 43개국의 GNP보다 더 많대요. 빌 게이츠니 워렌 버핏이 이런 사람 재산을 합치니까 세계 43개 나라의 GNP보다 더 많대요. 세계 최고 부자 나라 5개국의 평균 소득이 최빈국 5개국 소득의 74배나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가난한 나라에서 하루 종일 남자가 일하면 2불 벌고 3불 벌어요. 그러죠. 니카라구아 우리 선교팀도 갔다 왔지만 그 정도 번다고 그래요. 우리 여기서 보면은 보통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일용직 해도 하루에 200불, 300불은 벌잖아요. 그럼 100배에 100배. 우리 그렇게 잘 살아요. 선진국 부유층 20%가 전 세계 소득의 86%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미국 안에서도 문제예요. 잘 산 사람은 점점 더 잘 살아집니다. 못 사는 사람은 점점 더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길거리에 노숙자가 계속 늘고 있어요. 천지예요, 천지. 노숙자가 거리를 갖다 점령을 합니다. 왜? 렌트를 못 내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가지고 나가가지고 텐트 치고 그 안에서 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도무지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집단으로 다니면서 백화점을 털고 가게를 털어요. 물론 그들이 잘못한 거 잘못했죠. 그런데 할 수 없어서 터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오래간만에 우리 동네에 있는 월마트에 갔더니 나올 때 영수증을 갖다가 조사하더라고요. 코스코에 사는 것처럼. 너무나도 훔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너무나도 어려운 사람들이 또 많다는 증거도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회에서 교회가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마음을 주어야 하십니다. 교회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한 사람이 하지 않으면 이 일을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이웃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구제하는 사람, 이웃을 돌보는 사람. 사도행전에 보면은 정말로 놀라운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9장에 보면요,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나와요. 다비다라는 여자예요. 과부인데 죽었다가 살아나요.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10장에 한 장 더 넘어가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최초의 이방인, 최초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다비다, 최초로 성령을 받은 이방인 고넬료.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다비다에 대해서 말합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다비다가 한 일. 고넬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공통점, 구제. 없는 사람, 힘든 사람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고 나눠주고, 이런 사람 하나님 너무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죽은 사람, 죽은 다비다까지 살려내고, 이방인 로마 군인 그 사람까지 성령이 최초로 임해가지고 그 온 가족을 구하는 역사, 공통점 구제였어요. 하나님 그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 내려주세요, 그러면 그것이 상달되는 기도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두 가지를 하는 절기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예요.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 그 다음에는 그와 함께 불우한 이웃을 돌보는 절기예요. 이것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자, 이렇게 불우한 이웃을 돌보며 하나님 앞에서 감사절을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신가 보세요. 오늘 28장 맨 끝에 19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모든 사람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신다. 여러분,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정말 우리 오늘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한 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한 달 한 달을 갖다가 보내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거 놓치면요, 그것은 끝이에요. 은혜도 끝이고 축복도 끝이고 그것은 폐망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감사를 놓치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동안 불쌍한 이웃을 돌보면서 내 감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이웃으로 전파되는
그러한 삶이 될 때 이 사람이야말로, 이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로 18절에서는 보배로운 백성을 삼으신다고 했는데 그런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예가 올라가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우리의 은혜의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추수감사절, 그런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서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절에 해야 할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끝쳐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자꾸 이것을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더 많이 누리기를 원하고 욕심에 정말로 사로잡혀가지고 사는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젠 욕심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욕심 대신에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불의한 사람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눈이 멀었음을 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불의한 사람들 향하여 정말 부담감을 갖게 하여 주시고 나만 잘 살겠다 하는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 다 버리고 이제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명기서 28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잊어버리고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세상 일에 얽매여가지고 내 욕심 채우고 내 배 채우려고 내 우리 가정, 내 자식 그것만 생각하면서 산 것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내 불우한 이웃,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눈이 거기에 있는데 나도 내 눈도 그곳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내가 받은 축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눔이 계속 전파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욕심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사오니 이 세상 것에 욕심 부리면서 살지 않고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두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이 감사에 대한 고백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정말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말 계속 이어져서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 정말로 입으로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감사드리게 하여 주시고 행동으로 감사드리게 하여 주시고 내 지갑이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내 지갑이 가난한 사람을 향하여 열려지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레셋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입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주님께서 도우셨다는 의미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제는 우리 죽어가는 심령들, 영혼들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히 형벌 속에서 고통 속에서 지내야 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아들을 보내신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가 받은 것, 받지 못한 것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정말로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2023년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감사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심령들 가운데 지금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